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 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약속한 것들을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면서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약속에 대한 확실성을 보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그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만 맹세하실 수 있고 그 맹세만이 그 약속의 신실함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창세기 22장 17절의 인용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고 그의 후손이 원수의 성읍들을 취하고 그를 통하여 복이 온 족속에게 미치게 하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맹세하셨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보증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절대로 폐기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확실성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처음에 본 것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처음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록 그가 받은 약속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수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그의 삶에 믿음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온 기나긴 여정 끝에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의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과 고통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잘못되었다고 소리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복이고 번성인데 우리의 삶의 형편이 잠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고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시험할 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위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성취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사람들은 더 위대한 존재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위대한 어떤 존재를 가리켜 맹세함으로써 주어진 약속의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불경스럽게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는 자기의 약속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개할 수 없는 자신의 뜻을 밝히시기 위하여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맹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확신을 얻고 큰 안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 직접 맹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 진리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큰 안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깨닫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은 성도들의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의 닷은 튼튼하고 견고하지요. 왜냐하면 이 소망은 객관적인 실체요 진리로 말미암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확실하고 견고한 닻이 되죠. 그리고 이 견고한 닻은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휘장 너머 지성소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소망은 휘장을 지나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닷과 같습니다. 이 소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후손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때 성도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닷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성도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들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가 가진 소망,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확신하시기 위해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 자체로 진리요, 그분의 말씀은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심으로써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참 안식과 자유,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만유의 주인이요 창조주이자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땅에서 큰 안위를 얻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얻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하여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위로를 얻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월의 대신방과 5월에 있을 찬양축제와 정교인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